형제 자매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벌써 이제 6번째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 전서 이어서 교제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 형제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의 내용은 우리 지역에서 한 달 정도 머물렀던 이 바울 일행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익을 추구하던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세상 철학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이 소문들이 돌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성도들의 이러한 동요를 막고자 하여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이 이제 2장과 3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이제 2장의 1절부터 13절에서는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었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꾼이라는 것을 자신을 이렇게 변증하는 내용이 있었고, 또 이제 14절부터 이제 16절의 내용에서는 동족에게서 받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뒷절인 2장 17절부터 이제 3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장을 이렇게 이어서 5절까지, 3장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내용을 보면은 왜 바울은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방문하지 않고 있었는가? 여러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왜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결론부터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고자 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참다 못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통해서 크게는 이제 성도들의 우리의 모임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3장에 나와 있는 이 환난, 다시 말하면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바울은 자신이 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 다시 말해서 몸의 이 육신의 물리적인 것에 불과하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 교회를 방문하고자 정말로 계획하고 또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하였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너에게 가고자 한두 번 가고자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걸 볼 때, 저도 이 표현을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한두 번밖에 이렇게 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것은 좀 이렇게 의미가 좀 이렇게 내세울 것이 못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도 처음에 하였는데,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고 하였을 때 이 말은 바울이 정말로 그들과 끊임없이 가고자 했다는 이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또 환경에 어떤 여유가 많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학교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어떤 가정의 어떤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또 다음에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사실 저희의 마음에 있고, 또 그것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정말로 여유 있게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 아니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과 이제 데살로니전서의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데살로니전서 처음에 배경을 말씀드릴 때 이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피신을 하고 이제 베레아로 처음으로 갔던 지역, 첫 번째 지역이 이제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이제 아덴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데살로니가서 전서 3장 1점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까지 이르러서 아덴에 도착해서야 이제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좀 더 살펴보면은 좀 사도 바울이 언제 디모데를 보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 13절 14절 이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13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아덴으로 갈 때 이렇게 바다를 경유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울이 아마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해서 지도를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으로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 디모데를 보내게 됐냐면, 그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피신해서 첫 번째 지역이었던 이 베레아에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난 직후로 잊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했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또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거기 머무르면서 너희는 데살로니가를 가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아마 이 신라는 이 빌립보로 보냈다는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디모데를 이때 아덴으로 가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으로 가게 될 때 함께 했던 그 든든한 이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바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레와에서의 상황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살펴봤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했고 이미 그곳에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이 중요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항상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바울이 보낸 디모데가 바로 보낸 인물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도저히 이렇게 갈 수 없었다는 이 판단하에 포기하였다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적합한 인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고 동료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고난 가운데 이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던 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냈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정말 그들에게 함께하고자 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요즘 말로는 이 찐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찐이다. 예.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 정말 찐이었다는 것,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기술과 또 화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은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그 진심을 나타냈을 때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임 가운데 성도 안에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간다는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어떠한 타이틀을 내세우고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이는 어떠한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자존심을 겪고 내려놓을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진정성이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신앙은 껍데기에 어떠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에 그 마음이 빠지게 되면 관계의 회복도 어렵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전을 하는 이러한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란 진정성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의 말씀을 하반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이렇게 힘썼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 또 집회, 성도와의 이 만남, 우리 얼마나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종종 하게 되는데, 수요 집회 같은 이제 평일에 집회가 참석하게 되면, 참석하기 전에는 이제 그 다음날 학교의 어떤 행사들이나 또 준비해야 될 일들, 또 전날에 있었던 그날에 있었던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하면서 집회에 참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임 가운데 참석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그런 마음 가운데 짐이 되었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잘 해결될 수 있겠다는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는 제 자신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을 때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평안한 마음을 찾기도 하고,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러한 지혜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을 것이고, 홀로 있는 사람은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어떤 도안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둘 다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 다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어떻습니까? 일하여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한 사람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어떤 실족을 경험하고 마음의 낙심으로 이렇게 넘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서 있는 상황이죠. 이 경우는 근데 이 서 있는 사람이 이 넘어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붙들어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한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홀로 있는 사람이 넘어져 있는 상황이죠. 누구도 이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상황인데요. 이 네 번째 상황은 앞에와 똑같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은 이 넘어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도와줄 마음이 없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 서 있는 사람이 붙들어주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과 동일한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왜 성도와의 교제, 이 자리인 이 집회에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여야 하니까 하는 이 의무감에서 모인다. 또는 성도와의 그 교제가 정말로 소중함을 알고 즐거움 가운데 함께 하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혼탁한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서로 얼굴 보기를 성도 간의 교제를 힘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3장 6절 7절에 이제 디모데를 보냈을 때 디모데가 알려준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절 7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소식을 디모데가 알려줬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바로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들이 성도와의 교제를 사모하고 모이고자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괜찮겠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 간의 이 모임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그 소중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이렇게 가게 되면 장작이 이렇게 있는데 장작을 하나만 이렇게 태워놓고 있으면 장작은 금방 이렇게 꺼지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장작들을 함께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으면 불이 훨씬 더 크게 타고 또 꺼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뜻하시는 것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이러한 그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정말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9절 20절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마음의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바로 소망이고 또 기쁨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면류관을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크라운에서 왕관을 의미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이 월계관 이번에 이제 월드컵 그 올림픽을 했었는데 월계관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성도가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왕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면류관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믿는 성도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긴 사람이 받는 이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돌보는 장로에게 부여하는 이 면류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복음을 전한 이 전도자들이 받는 이러한 면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면류관하고 방금 본 이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면류관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왕관 또 그 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자랑의 면류관은 어떠한 보여주는 이러한 그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믿게 된 이러한 이 사람 또 공동체가 바로 그 면류관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너희가 바로 나의 자랑거리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대로 반드시 면류관, 다양한 상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시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에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7년의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수치인 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정말 그 결산의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과 또 믿지 않은 자들이 받는 이러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3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어떤 문제도 없고 어려움 없이 형통한 이런 삶을 살 거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들이 환난을 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 않으시고 제 아들에게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 또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조차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있을 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환난을 당할 거라고 친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첫 번째는 인생 여정에서 겪는 모든 사람이 받는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인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보면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병이 들고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고 이러한 고난들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 경험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를 향하여서 육체는 풀과 같다고 그 영화는 핀 꽃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으로써 이제 이 육체의 이 질병 가운데 이 몸은 이렇게 낡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하고 해서 이런 인생 여정을 겪는 이 고난을 피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얻게 되는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이 훈련하시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보게 되고 또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루더포드라는 17세기의 이제 이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망치와 줄과 용광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줄은 이 줄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망치와 줄과 용광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망치로 못을 때리면 어떻습니까? 이 못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맞게 될 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이야기를 소리소리 칠 것입니다. 또 거칠고 모난 이런 금속들 또 나무를 이렇게 깎일 때 줄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줄칼로 거친 부분을 이렇게 매만질 때 이 금속이나 나무는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용광로를 금속을 녹이는 이 용광로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이나 그 다음에 금속이나 나무는 이러한 망치와 줄과 용광로를 경험할 때 그것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망치와 줄과 용광로는 선하고 지혜로운 이 목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망치로 못을 치게 될 때 나의 원함과 관계없이 맞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줄칼 같은 경우도 거친 어떤 이런 면들을 다듬을 때 또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러한 용광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우리 역시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거친 성격들을 다듬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불순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광로와 같은 이 뜨거운 이 열 기운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제 형제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제 형제님한테 허락은 받지 않았는데 아니 형제님하고 한번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모임은 아닙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알았는데, 그 형제님이 굉장히 소심한,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도 못하고, 굉장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람들하고 눈을 못 마주치겠다는 겁니다. 눈을 못 마주치겠다. 예. 그래서 대화할 때도 다른 곳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형제님이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형제님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 형제님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그 형제님의 모습을 저도 보게 되었고, 또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군대를 갔는데 형제님이 ROTC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교로 갔는데 그 소심한 성격으로 ROTC 장교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대에 이제 소대장으로 부임해서 가게 됐는데, 그 밑에 있던 이 부사관들이 날마다 이 술을 먹는 겁니다. 날마다 술을 먹고 하는데, 그 전까지 소대장이 머물렀을 때는 이게 발각되지 않았다가 본인이 이렇게 갔을 때 발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대장을 박탈당하고,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박탈당하고, 이제 아무도 이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보직에 이게 좌천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제님이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구실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형제님이 그날 이제 일어나면서 내 성격을 이제 고쳐야겠다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군인이니까 모르는 이 군인들에게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인사하는, 눈 보고 먼저 인사하는 것을 자기가 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어느 순간 갖게 되었고,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표현력도 좋고 말도 잘하는 이러한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런 고난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다듬고 변화시키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이 징계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징계가 없는 자에게는 사생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를 위해서 멈춰설 수 있도록 막대기를 들어서 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의의 길로 이끄시는 이러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스럽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했었습니다. 또 자기 목숨을 위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감내하는, 각오하는 이러한 것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이게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본문에서 자신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었던, 이게 바울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게 된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면은 정말 이렇게 좋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지 못하게 되는, 사탄이 그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탄을 또한 다스리셔서 허용하셔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바로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두 권의 이 편지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앞날을 보게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진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은 정말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진심, 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가? 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성도와의 이 교제, 성도의 그 얼굴 보기를 힘쓰는지, 그것이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랑의 면류관을 보면서 우리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하는 이러한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이러한 면류관으로 갚으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난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고난의 유익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3장 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